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느헤미야서로 넘어가서 마지막 13장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 읽었기 때문에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 그리고 느헤미야서 13장 28절에서부터 31절 두 부분만 우리 같이 찾아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28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한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같이 주님 이미 읽은 본문 말씀과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욱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뭐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죠? 이제 end of February인데 뭐 2월달 또 올해는 28일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3월달 되면 이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가을이 왔다고 그러죠. 그래서 오히려 더 시원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터인데 더운 날을 오히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그 에스라서를 읽으셨고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히브리 원전에 보면 이 에스라서하고 이 느헤미야서는 이제 한 책으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이 이제 번역되는 과정을 통해서 뭐 소상하게 그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또 그것만 가지고 또 시간이 기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1세기, 4세기를 거치면서 에스라 상권 그리고 에스라 학원으로 나뉘었다가 이제 느헤미야서가 이제 시작될 때에 느헤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헤미야가 1인칭 주어로 글을 써나가기 시작한 것을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이제 에스라서 하곤으로 보지 않고 느헤미야서로 따로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이 크로니클스, 이 역대기의 책도 사실은 한 권이었었어요. 번역 과정에서 이게 나누어졌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그 전에 나누었던 거 생각나시나요? 사무엘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이 네 권으로 나누어져 있던 책은 또 역시 이 네 권이 한 권이었었어요. 이렇게 책들이 나누어지기 전에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보면 사실은 다 같이 한 권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에스라서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 힌트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장 1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키셔서, 감동시키다라고 할 때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우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뭔가 그 음식을 할 때 왜 stir fried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stir fry. 이렇게 휘 저어서 만드는 어떤 그런 음식. 이 감동시키다라는 이 단어는 마음을 휘 저어 놓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강하고, 마음을 이렇게 raise up, 일으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잠자던 상태에서 wake up, 깨워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의미상으로 번역을 한 내용을 보면 to open his ey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던 이 역대기의 이야기의 중심 테마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랬죠? 한 단어로 비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 이 비전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 비전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더욱더 확실하게 다져주는 책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비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알려주시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시작하시냐 하면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 되게 하실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어가 헬라어로 바뀌었을 뿐이지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말씀이 감동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가 그 감동 가운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만 원북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A북이에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유나이티드 된 책이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서 늘 보시죠. 한 달여 전에 김명석 집사님이 이제 예쁘게 전면을 바꿔주셨는데,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에서 뭐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에덴에서 반모까지. 그리고 그 밑에 주제 말씀을 이렇게 하나 기록을 해 놨는데,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 뭐였죠? 요한복음? 예, 그것까지는 기억하시는데, 그게 뭐였어요? 맨날 열어보시는데, 그거는 눈에 잘 안 들어오시죠? 그죠? 에덴에서 반모까지 그 밑에 뭐가 있었는데, 그거는 잘 안 보게 되시죠? 뭐였죠?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예?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고요? 좋네. 마음이 좀 위로가 되는데? 컴포트 되는데? 나이스 워드. 이러려고 우리에게 연구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앞에 자꾸만 나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근데 이 성경은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준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때, 주님이 오셔서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 그 시대는 아직은 신약 성경은 단 한 절도 기록되어지지 않았었던 때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오셨을 때 기록되어지고 남겨졌었던 이제 성경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모든 성경들을 의미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성경은 한 권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읽으셨다시피 또 굉장히 재미없는 내용들이 또 나왔어요. 뭐가 많이 나오죠? 예, 한번 잠깐 그 뒤에 그 구조를 잠깐 알려주시면, 한 권의 책이라는 것이 이제 분명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에스라 1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뭐를?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그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의 기준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계신다. 말씀 밖에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한 것이 에스라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구조는 나머지의 많은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라서 2장부터 느헤미야서 7장까지 이렇게 쭉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 8장에서 갑자기 다시 누가 나타나요? 에스라가 또 다시 나타나요. 에스라가 나타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들고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처음으로 예비를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돕는 사람들이, 그 뜻을 알고 있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의 중간중간에서 해석해주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뭘로 끝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어지는 과정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명단이 나오면 일단 우리는 참 발음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긴 이름들을 나열했어야 되는지 와닿지를 않는 그런 그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나오는 명단은 포로 귀환자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에스라 2장 전체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이 되어지는데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당시에 성전이 다시 완성되어지고 있어요. 몇 번째 성전이에요? 한번 지었잖아요. 누가?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것을 그 다음에 바벨론, 아수르가 다 침략하면서 싹 허물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터만 남아있었어요. 완전히 황폐한 상태였죠. 그러니 다시 지금 성전이 건축이 되어진다면 이 성전은 몇 번째? 예? 두 번째. 이 성전을 그 당시에 처음 총독으로 부임한 다윗의 한 자손이었었던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무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제2성전입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성전이 막 건축이 되어지는데 중간에 우리가 한 장면을 볼 수가 있죠. 한쪽에서는 성전의 지대가 펀더멘털이 놓여지고 기초가 막 이제 올라가는데 한쪽에서는 웁니다. 기억나셔요, 여러분?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좋아서 막 고함을 쳐요. 그런데 우는 사람들의 이유를 에스라서 3장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기억나시나요? 그 처음 성전을 봤었기 때문에. 처음 성전을 봤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울었다. 통곡을 했다. 왜일까요? 단순히 기뻐서 처음 성전을 본 사람은 두 번째 성전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가운데 실망감이 찾아들어요. 이거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고 지금 털을 닦은 것이냐 하면서 가슴 아파서 지금 소리내어서 우는 겁니다. 한 땅을 보면서, 성전이 지어지는 한 털을 보면서 한쪽에서는 울고 한쪽에서는 웃고, 본 자와 보지 못한 자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갈리고 있는 그 성전이 어찌되었든 간에 다시 세워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우여곡절도 있었죠. 방해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방해가 있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자손들을 새로이 합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었던 모든 가정들에게 뭘 명령해요? 이혼하라. 이 내용은 나중에 느헤미야서가 마치는 그 상황에서 또 한 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 이혼하라.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그냥 결혼만 한 상태도 아니에요. 뭐까지 생겼어요? 자녀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함께 그 자녀도 다 버리라 그러셨어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한 4,000년, 2,500년 전쯤의 이야기니까 그냥 남 얘기 같으시니까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만약에 명령이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버려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날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이 한 권이다. 성경의 비전과 목표가 하나다. One vision, one reason, one purpose.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동의를 했다면, 그렇다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서 가정을 파괴해라 하는 말씀이 왜 단순히 남 얘기일 수만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가정,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자 하는 그 순수한 믿음의 가정들은 아픔을 통해서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도 완성이 됐고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하려는 최선의 노력도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 뭐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거룩한 도성을 보호하는 이 벽이 아직도 허물어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3차 이 바벨론에 있었던 바사의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4만여 명을 이끌고 돌아와서 52 days, 엄청난 규모인데요. 사진으로 나중에 보면 52일 만에 모든 이 성벽들을 다시 중수하는, 고쳐서 세우는 그런 작업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한 도시가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는 장면이 하나님의 집 재건을 통해서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 2장에서 나왔었던 명단과 사실 거의 틀림이 없는,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의 명단이 한 번 또 나와요. 여러분, 뭔가 한 번 나왔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왔다면 실수로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겠습니까? 한 번 또 나온 이유는 강조하기.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다면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어떻게 해요? 영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접했다면 우리의 행적 하나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하나 기록되어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나는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기록되어지든지 아니면 기록되어지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로 남겨질 것이 분명합니다. 명단이 기록되어진 이유는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한 권의 책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왕권이 바뀌고 바사의 다스림을 받다가 이제는 나라도 없어진 상태에서 돌아오기는 돌아왔지만 자유의 몸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어떤 몸으로? 여전히 그 나라의 종된 몸으로 그 나라도 자기의 나라가 아닌 그 나라의 땅으로 식민지의 땅으로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한 겁니다. 소망이 생겼죠. 성전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세워졌어요. 이 성전을 지키고 믿음의 가정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튼튼한 예루살렘 도시의 성벽도 완료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희망 넘치는 삶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하십니다.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준비가 되어졌어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튼튼한 벽까지 다 도시 전체에 둘러쳐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없으시네요. 이유가 뭘까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의지해서는 진정으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어질 수 없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말씀하시려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 침묵 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느헤미야서 마지막 성벽 재건을 하면서 그 낙성식을 할 때에 사람들은 기뻐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드렸다고요. 그렇게 완성이 되어져서 튼튼하게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었을 것 같았었던 그 성벽도, 그 성전도, 그 믿음의 가정도 다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같이 에덴에서 반모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토록 하나님께서 집중하시고 지켜주시려고 하셨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그 약속,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킬 도리가 없었다고요. 이제 그렇게 지어져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던 제2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은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에 완전히 허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눈에 보이는 그 교회가 있어야 되겠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아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하고 있었던 몇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시면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시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네가 3일 동안 이거를 허물고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냐? 그리고 주님께서는 대답을 하지 않으셔요. 마음으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요? 21절에 요한복음 2장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든 성전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의 몸된 성전을 들어서 모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렇게 없어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셨고 그 예고대로 서기 70년, AD 70년에 로마 제국에 용맹했었던 장군
폼페이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단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과 이 예루살렘에 지어져 있었던 이 아름다운 헤롯 성전까지 다 허물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이라고 이름하였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모든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사라졌어야만 해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